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역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가로막고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에게 고난을 줬던 대표적인 사람들은 율법이 자신들을 살려줄 거라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 즉 율법주의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이 자신들을 살려줄 거라고 굳건하게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이 율법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면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가지게 됐고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더 많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고 더 많은 풍요를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하셨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심으로 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고까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국노였죠. 어떻게 싸워보지도 않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성전이 무너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저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고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혀가게 됐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바벨론 신보다 힘이 약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와 있는가? 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고 포로로 붙잡혀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회당 교육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음으로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포로 붙잡혀 갔다 돌아오면서 이 사람들이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열심을 다했는데 이 열심이 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세부 규칙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들여다보니까 형식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은 다 사라진 것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던 게 뭡니까? 안식일 논쟁이나 여러 가지 논쟁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지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주장했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레위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지, 이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하지만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중요 기능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초대교회 안에서 이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 누굽니까? 할례를 주장하는 할례파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주장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안에도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이런 율법 관련돼서 초대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율법이 우선이 아니라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이미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지 할례는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적이 없지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초대교회에
거짓 복음을 전했던 율법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전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갔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깨어 있지 않으면 이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과 번영주의 신약에 사로잡혀서 오직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거짓 복음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거짓 복음에 빠져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여러 방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거짓 복음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도록, 거짓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